오늘 1월 16일 우리 예수마을교회 공통 주제의 말씀은 계획이었습니다. 계획. 우리는 계획을 왜 세우는 걸까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반면에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뜻입니다. 추상적인 목표는 있지만은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은 계획을 한 사람들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좀 잔인하지만 이런 말이 있고요. 또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도 한 가지 계획은 세우고 있다고 해요. 그게 어떤 계획이냐면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 유일하게 한 가지 한 계획은 실패하는 계획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세상에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서적을 봐도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도 강조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강조를 하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크게 성공한 사람일수록 또 성공을 잘 유지한 사람일수록 더 계획을 수정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 우리도 계획을 잘 세워야 될 텐데 부제목을 하나 정해봤습니다. 오늘 부제목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과 선물이라는 부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 부제목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점점 알게 될 거고요. 이 계획에 대해 준비를 하면서 저도 2022년 올 한 해의 계획을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먼저 저의 계획을 고백하면은 코로나 이후로 너무 소극적으로 살았던 모습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핑계죠. 이 방역이 걱정되고 혹시나 문제 생길까봐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2년이 지난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코로나에 대처할 수 있는 게 몸에 뱄잖아요. 이제는 대처 능력이 생겼으니까는 올해는 적극적으로 모여서 기도해야겠다. 이제는 우리 비전마을 식구들과 적극적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야겠다. 이런 내부적인 계획을 하나 세웠고요. 외부적으로는 이제 안혜건 목사님의 선교를 다니시는데 이제는 이 외부적인 선교를 적극적으로 따라 붙어서 배우고 외부적인 선교를 앞장서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우리 비전마을 식구들은 과연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카톡을 보냈어요. 몇 명한테. 일단 10대 명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뜻밖의 다들 한 명도 안 빼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압도적으로 2022년 1등한 계획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다이어트. 살 빼는 게 1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등이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시험 관련, 학업 관련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돈 많이 버는 게 계획이란 이런 추상적인 것도 있었고요. 또 되게 기특한 우리 식구들도 있었습니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 이런 계획을 세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계획을 하는 이유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저도 옛날부터 하던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비전마을 식구들이 계획 중에 1등이었던 다이어트. 저도 이 계획을 20년째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년째 세우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까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이어트 하다가 어젯밤에도 치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먹고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남일처럼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세우고 넘어지고 또 세우고 이런 넘어지는 모습이 있고요. 같은 계획이라도 개인적인 계획이 있고 사회적인 계획이 있고 큰 계획이 있고 작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면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행해 나가며 또한 좋은 계획을 세우며 어떻게 하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할 때 성경에서는 이 말씀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계획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경영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서 주님이 경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룰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경영을 맡기는 결심을 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어서 알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 쉽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의 말씀을 먼저 취해서, 적극적으로 취해서 말씀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먼저 계획을 다 해요. 내 계획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거를 껴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걸 주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나 물질 주세요. 하나님 100억 주세요. 이 100억 주면은 나 하나님 일 할게요. 또 하나님 저 사람 내 배우자로 허락해 주시면은 내 이때부터 일생을 드릴게요. 뭐 결론만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 자체를 하는 거는 참 귀한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건 참 귀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반으로 하고 계획을 세웠냐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럼 방금 예시를 들은 것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바람직한 기도가 될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대부분 우리 안혜건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힐링 보이스를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안혜건 목사님의 사역의 일부 중에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세네갈, 탄자니아 어린아이들이 한테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짓고 이런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그 사진 보면은 아프리카 아이들 눈 보셨나요? 아니 거기 있는 아이들은 어쩌면 그렇게 다 눈이 이만하고 눈가가 다 촉촉해요. 소눈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떨 때는 불부터 오릅니다. 하나님,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내가 우물 하나를 파면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2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지속할 수가 있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그 교육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손으로 땀 흘려서 내가 그 우물 하나를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목표를 가지고 저에게 이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된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게 아닐까요? 또한 내 정욕을 갖고 저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사귀게 해주세요, 이거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연합한 사람, 주님이 내게 허락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 만남이 사람이 축복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합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면 말씀 가운데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 결론만 보면은 같은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한 해야 우리의 삶을 계획한다라는 기준점을 봤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의 느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못 세우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말씀이 좋은 건 알아요. 근데 말씀이 여기 떠 있고 나랑은 조금 별개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적극적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서 계획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삶의 계획을 개입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제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혜인자매 우리 이제 1, 2, 3부 통합 되는데 1, 2부로 7시 30분에 성가대가 시작하는데 같이 하지 않겠니?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단골 대답이 두 개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게요. 비슷했어요.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 것 같나요? 하지 말라 그러실까요? 아마 육성이 들린다면은 대부분은 하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주변 말에 따라가라라는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조건적인 불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적극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은 뭐 하나의 예지만은 혹시 내가 순종을 못하더라도 목사님 저는 이번에 목자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미 목자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절 아닌 거절, 이런 대답이 나올 거예요.
또 사람들이 잘하는 두 번째 대답 뭐가 있을까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청년 작년에도 내년에 한다 그랬거든요. 재작년에도 내년에 한다 그랬어요. 이거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없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내년에 한다 그러고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순종할 때 뭔가 세상과 뒤처지는 것 같아요. 또한 내 안에 게으름이 발동합니다. 7시 반 이때 주일이라도 좀 쉬어야 되는데, 이날이라도 낮잠이라도 좀 자야 돼. 이런 게으름이 샘솟아 오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은혜롭고 충만하고 좋은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나간 순간 때로는 현타가 옵니다. 나 뭐 했던 거지? 나 6개월 동안 뭐 했던 거지? 이런 사람이니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나는 손해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는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착각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니. 어디에 뒤처진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붙잡고 나아가면은 보통 앞서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 신당동에서만 1등 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민족에서 앞서 나가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네가 내 말씀을 청종 잘 따라 들으면은 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8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복을 받고 심지어 나랑 관련된 우리 집에 있는 밥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가 뒤처지고 어디가 손해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역사하는 시작하는 순간에는 때로는 조금 뒤처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실 때 아까 잠언 16장 3절의 말씀, 내가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했지만은 특별히 오늘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들과 또 우리가 주님께 순종했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달이었나요? 우리 밀접 접촉자와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해서 제가 강제 격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일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러다가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든 탈출해 보려고 구청에도 전화하고 병원에도 전화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최종 결론으로 갇히게 됐는데 사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난 쉴 수 있구나. 그동안 밀린 잠도 좀 보고 우리 낙연이 나오는 지옥도 좀 보고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첫날은 행복했어요. 또 자도 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계획이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를 시키시는데 중보도 시키시지만은 저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제 심령 깊은 곳, 마음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제 제가 아직 직급이 높지 않다 보니까는 일을 많이 하니까는 발로 뛰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게는 미팅을 하루에 6개, 7개, 많게는 9개, 10개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7시, 8시부터 어떨 때는 새벽 2시까지 미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일들이 있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욕도 들어먹고 상처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뭐 상처도 안 받고 그냥 잘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돌아보니까는 오늘의 감정이, 오늘의 사건이 정리도 되기 전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그냥 잠깐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 뿐이지 하나하나 제 안에 다 내재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야, 너는 뭐가 그렇게 급하고 뭐가 그렇게 염려되고 뭐가 그렇게 조급하니?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조급했던 이유들이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는데 이러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건지 이 막 국가에 대한 걱정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제 마음에 염려로 있더라고요. 아니 이 백신 자체의 뭐 음모 이런 걸 떠나가지고 백신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갈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지? 또 이 교회에 같이 모여야 되는데 언제까지 못 모여야 되지? 이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심각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대야, 너는 나와 동행하니? 물론이죠, 주님. 저는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어떤 형편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제가 그런 상태인지 몰랐다니까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는. 근데 저만 바쁘겠습니까? 여기에는 대부분이 바쁜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와 비슷한 상태의 여러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고 찢어져 있고 상처받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세우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는 내 생각과 내 마음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도 함께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떤 사건과 사고 속에서 때로는 우울하고 슬프고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의 나지만은 예수가 한편에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과 반대되는 어둠과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즉각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은 바로 그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마치 준비된 사람은 우리 이메일 다 쓰시잖아요. 이메일 보면은 분명히 황은비 이름이라서 클릭을 했는데 막 이상한 게 떠요. 그러면 예수로 빨리 꺼버리고 지워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지? 그러고 드래그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러고 끕니다. 진짜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거에 내재되어 있는 안 좋은 것들을 쌓이지 않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비유도 많이 해요. 우리가 과거에 지나간 것들이 마치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이제 감정의 순종으로 정리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모래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가서 여기 가만히 냅두면은 쌓일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누가 이거를 자극하면은 싹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를 비우고 성령으로 우리 몸을 다시 채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먼저 감정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청종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한다고 했지만은 오늘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선물로 주는 것과 성령을 선물 받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 마음은 기쁜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갖고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미 우리한테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짜증나고 슬퍼할 일이 있을지라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감정은 지금 이런 것들이 올라와도 옆에 눈을 잠깐만 돌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에너지가 우리한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평안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평안이신 거예요. 제가 격리 기간에 체험했던 게 특히 이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마음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래들이 올라온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일이라도 하면 잊어버리겠는데 격리됐잖아요. 지옥도 못 봤어 아직. 미안해. 틀어놓고 못 보고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잠도 못 자고 기도도 못 하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평안의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더니 어느 순간에 이 가슴속 깊은 곳부터 평안이 쫙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전히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사람 간의 문제도 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 왜 고민하고 있었지? 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평안을 구하셔야 됩니다. 평안은 이미 우리한테 허락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평안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 가운데 계획하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한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냐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는 적극적으로 순종한 말만 있다면 언제든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다만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쉽지 않다고 하는 순간 하기 싫고 못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음으로 선물로 주시는 게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의 주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순종하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을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성령이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확히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새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혹시 수우파 보셨나요? 수우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되게 웃으면서 저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K-팝은 뭐였죠? K-팝은 라치카는 K-팝 이렇게 다 외우잖아요. 우리는 그거보다 이걸 외워야 돼요. 순종하면 성령이 오시는 거고 성령 충만하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성성순이에요. 우린 해시태그 순성성순입니다. 순종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고요.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순종을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 순종을 해야 되냐?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죠? 여기의 의미는 완전 내가 항복합니다. 완전 주님께 맡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 포로로 끌려갈 때도 손을 들잖아요.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순종해야 되는지 의미가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군에 끌려갔어요. 엎드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엎드리겠죠. 거기서 왜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얼만큼 엎드려요? 쟤는요?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손들어! 그러는데 미적 들까 말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주님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손 들고 나가는 정도의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까 얘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화도 나고 세상에 살다 보면 우울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제가 그런 줄 몰랐거든요. 본인이 인지를 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있고 그런 감정의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지만은 본인이 평소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본인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두 손 들고 나가는 것처럼 순종을 해야 돼요. 바로 두 가지 마음, 내 안에 불안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과 문제가 있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두 손 들고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주님 마음을 품겠다고 오늘 이 순간부터 기도를 하고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결심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변해요. 한 번만 결심해보세요. 선포해보세요.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체험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순종을 해서 성령을 선물 받은 사람은 성령을 충만함을 또 선물을 받는 것까지 이어져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이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 정말 극과 극에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인데 왜 이렇게 비교를 해놨냐면은 현상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술 취한 사람도 이미 그 사람이 아니에요. 개가 된다고 하죠. 본인이 아닌 거예요. 본인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술에 사로잡혀서 본인의 모습을 없기 때문에 술 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나는 온데간데 없고 말하는 습관이나 행동이나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술 취한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주변에서 보면 사실 알아요. 아니, 저 사람 내가 오랫동안 알던 사람인데 옛날에는 분명히 화가 났을 사람인데 분을 내고 뛰쳐나갈 사람인데 몇 년 신앙생활 하는 거 봤더니 화를 안 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구나.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사는구나.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의 최고봉의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고백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잔을 돌릴 수만 있다면 돌려주시지만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계획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동하는 가장 표본이 되고 완성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에서만 말고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 관계에서도 이런 고백이, 이런 마음의 결단이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고백을 목표로 삼으라고 하니까는 나는 못할 것 같고 긴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순종하라 그러면 뭔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잖아요. 내일 아프리카 가야 될 것 같고 내일 순교해야 될 것 같고 막 교회를 짊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마태복음에 달란트 가진 자에 비유하시면서, 달란트 얘기 잘 아시잖아요. 이 얘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아까 우리 감정에 순종하자라는 걸 배웠잖아요.
내가 조금 삐죽하고 화가 나고 분내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자. 이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충성되면 주님께서 큰 것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를 순종하면 점점 나의 영성이 커져가고 나의 그릇이 커져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꼼수를 부린 게 많아요.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기도하고 부르짖어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사실은 제 뜻대로 한 거죠. 그런 결정을 한 적이 많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은 열매가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어쩌다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은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들만 기억이 나요. 반면에 내 욕심 내려놓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획하고 행했던 것들은 다 기억에 남아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은 보통보다 해외를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여행을 갈 때도 있어요. 여행 가면 재밌죠. 저기 동남아 가서 가족끼리 막 조카랑 물놀이 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내일 당장 또 오고 싶어요. 비행기 타고 돌아올 때. 물론 그 시간은 너무 행복하지만 돌아오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일로 가면 좀 더 좋아요.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받고 일하면서 놀면서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하지만 이것도 역시 조금은 더 기억에 남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집니다. 그런데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내가 손에 봐가면서 복음 들고 영혼 구원하려고 세계 선교 갔다 왔던 것들은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선교의 현장을 통해서 제가 주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이 순종함을 통해서 제 영성이 커지고 다음 스텝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또 다음 순종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아브라함은 70세 때, 모세는 80세 때 순종의 걸음을 걸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을 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제자들이 순종한 순간부터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물 떠온 하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떠와서 포도주로 바꾸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바뀌었던 거지,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그들을 통하여선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종의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이게 우리 적용입니다. 사실은 교회에 지금 처음 나온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순종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제는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저것 다 한 번에 순종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 나눈 내 감정의 순종부터 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쁨이시고 주님이 평안이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붙잡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분명히 바보 취급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죽기보다도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사건에 대해 나눴잖아요. 한번 여러분 그 사건 속에 들어가 보세요. 아니 사실 오늘 어떤 분이 감사해서 집사님께서 햄버거를 대접해 주시는데 우리 비전 마을이 보통 60명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거든요. 근데 햄버거를 50개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이제 이거를 정리하는 디렉터님이네 저 입장에서는 아니, 누구를 굶겨야 되지? 이거 디렉터님이랑 나랑 굶는다고 해결될 분량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물며 이 햄버거 10개에도 갈등이 되는데,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눈동자가 커지셔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물며 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개로 예수님이 이 5,000명 보고 있는데 주라고 했을 때 이 옆 사람들 눈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햄버거 10개 부족한 것도 눈치가 보이는데 4,990개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얼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바보 취급받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어렵다는 말은 좀 적극적으로 세게 얘기하면은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순종을 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 순종을 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아직 성령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순종하는 게 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체험하신 분들은 오히려 내가 순종의 길을 혹시나 떠날까봐, 주님의 계획에서 벗어날까봐 걱정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신명기 28장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었더니 뒤처지는 게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나눈 그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떠온 그 하인들이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렇죠? 근데도 어쨌든 떠왔어요. 떠왔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한번 체험했습니다. 다음에 혹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게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일을 제안했을 때 과연 의심을 할까요?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어떤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기대되고 떨리고, 저 같으면 그 전날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부터 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뭘 사용하실라나? 이게 우리 삶에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적용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계획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적극적으로 붙잡은 상태에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 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은 마음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감정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